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과 염려의 가장 큰 제목은 돌아보면 물질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돈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 불 이런 거 계산을 잘 못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4억쯤 되는 그런 큰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복권 회사에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혹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어서 묘안을 짜냈습니다.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이 복권 당첨 소식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복권 100만 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아닙니다. 정말 100만 불에 당첨되셨다니까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목사님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 복권 당첨 금액 전부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졸도하셨다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행복을 위해 돈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고 또 축복입니다. 또 이런 일에는 돈이 필요하고요. 어쩌면 돈의 진짜 가치는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머니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해 되짚어 본다면 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돈을 떼고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우리, 그런 면에서 돈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도 신앙에도.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오히려 돈은 은사요 달란트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 돈의 효용 가치는 사용에 있습니다.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의 좋고 나쁨은 순전히 그 돈을 사용하는 사용자 우리의 몫입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니까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가치는 더 부과될 겁니다. 왜? 은사가 그렇듯이 돈의 거짓 약속에 속아 인생 다 털어먹고 물질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삶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만족하고 미래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 더 중요한 자리에 섰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삶도 결론적이지만 조금 힌트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시급한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정당하고 바르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필요만큼의 인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질에 휘둘리고 유혹받습니다. 삶도 신앙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을 우리가 바르게 또 정당하게 필요한 만큼 버는 게 필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무엇보다 먼저 성실해야 하는데 성실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경은 또 잠언에서 권고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동물의 왕인 사자는 굶주려 울부짖을 수 있지만 개미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작은 몸뚱이를 열심히 놀려 영차 악착같이 일하기 때문에 저축의 왕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게으르면서 물질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이건 신앙인의 도리도 아니고 청지기의 도리는 더욱 아닙니다. 몇 번 짚어서 말했습니다마는 이건 천하의 불한당과 같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다단계가 이런 데 다 섞여 있어요. 계산이 정 나오지 않는 일을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이 작은 돈을 내면 이렇게 매월 준다. 여러분, 그게 산수 기본만 해도 안 된다는 게 뻔한데 그걸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데 거기에 오만 사람들이 자기 돈만 털어넣으면 괜찮은데 친구들 돈까지 부모 돈을 다 빌려서 이런 경우 참 허다하고 몇 년 간격으로 수백억, 수십억을 날리는 일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 바쁜 중에 또 책을 읽었는데 유시민이라는 분 아시죠? 그의 정치인 유시민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맞지도 않고요. 근데 작가 유시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읽으면 정말 이분이 얼마나 깊이 있는 독서량 또 실력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꽤 오래전에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좀 빠르게 읽었는데 이거는 정말 줄을 쳤어요. 제가 청년기의 핵심 과제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얼마나 명쾌해요. 여러분, 청년기의 핵심 과제는 젊음의 시간 늦기 전에 향유하고 즐기는 게 다가 아니라 평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우리 구조가 그런 일을 쉽게 용인하지 않지만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는 기간이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물론 4부 5부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게으른 겁니다. 그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배반이고, 더 나아가서 그를 존재하고 목적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성실하지 않은 모습이고, 청년기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결코 소홀하지 마십시오. 바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본인이 작은 일, 큰 일을 고른다는 겁니다. 이건 작은 일이야. 여러분, 그런 게 없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실의 철학을 강조하는 사상가 중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결정한다.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냐는 건 단순히 성실의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거기서 결정된다. 음악의 악성이라고 불리는 바흐는 사실은 라이프 찌히에 있는 작은 성 토마스 교회라는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할 때 그는 그 작은 교회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매주마다 작곡을 해서 그 곡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발표되거나 책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재탕 없이 매주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마침내 265곡의 오르간곡, 263곡의 합창곡, 162곡의 피아노곡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작은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마침내 때가 되고 무명을 벗고 알려지면서 오늘 우리가 아는 그 클래식의 악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흐의 음악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었을까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룻기의 교훈을 너무 많이, 오늘 룻기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건 다음 주 오픈하는 우리 카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 카페 보아스로. 여러분, 룻기는 룻이라는 남편 다 잃어버리고 사회 보장제도가 꽝일 때 인생 끝장난 한 여자가 성실함으로 살다가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인생 완전히 뒤집어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데, 만남, 축복, 또 반복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이 어떻게 주어질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복이 택배로 오나요? 쿠팡으로?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게 작은 교회 봉사의 일이든 정말 하찮은 알바하는 청소의 일이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면서 축복받기를 기대하고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게 아니고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작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작은 일에 성실하면 마침내 사람들도 알긴, 보수도 알고 보아스도 만나. 이삭주 없는 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막 신세 한탄하고 머리카락 집어 뜯으면서 나 같은 팔자 나쁜 년하고 그렇게 괴로웠다면 룻은 결코 보아스와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먼저 나쁘게 전달되었을 때니까요. 여러분, 매월 받는 작은 월급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파이어 한답시고, 여러분, 200만 원 받는 월급은 10억짜리 빌딩을 가진 건물주와 꼭 같습니다. 쉽게 내 월급이 적다고 파이어한다고 그 일을 내려놓는 건 재정 독립 운운하면서 그건 정말 어리석고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밥벌이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자성취, 삶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요. 무의도식하면서 1억 천금을 노리는 주변에 많아요. 홍콩에서 맨날 배 들어온다고 나가서 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어리석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정리를 잘했습니다. 내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면 차같이 머리 나쁜 사람에게 그 길이 순번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은 아예 없다는 것. 스스로를 속이고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오늘 내 삶의 지지부진함은 어쩌면 모든 책임은 내게 있었고, 그 일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가 고민 없이 해온 일들이 나를 여기 이렇게 몰아넣었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작은 알바를 하면서 명함에 회사
내용을 맨날 적어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정직하기입니다. 바르게 모으는 거. 뒤에 것만 두 번째 시간부터 보여주면 됩니다. 빨간 글자만.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 속에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 어디서? 그리고 비웃습니다. 부는 기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부자 되려면 조금은 반칙하고 속이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개입되고 용납돼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자, 최근에 많이 하는 청부, 깨끗한 부자 혹은 청지기의 개념으로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잠언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기독교는 이 가치를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쉬운 유진 피터슨 번역을 보면 바르게 살며 가난한 것이 부정하게 살며 부유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낫다. 왜? 소유만이 아니라, 소득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적은 소득이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 것이 많은 소득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양보다 돈의 크기보다 그것을 얻는 과정에 정직함,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는 전 세계 7위권, 12순위 안에 매번 들어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직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뭡니다. 국회 투명성 기구가 조사하는 부패 인식 지수는 2024년 32, 180개국 조사 중에 32위입니다. 100점 만점의 점수는 63점. 낙제점을 조금 통한, 주변에 이 순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생각하는 나라가 전혀 아니에요. 정직은 신에게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악마에게서 나온다. 악마는 애초부터 거짓말장이었다. 조셉 B. 웨슬리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는, 그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그렇게 하던 무슨 소득이 복이 되고 끝까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잠깐 에드블론처럼 공중에 뛰었다가 터뜨려서 그냥 처참하게 구덩이로 집어넣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정직한 방법으로 버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부정과 불법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바르게 번 돈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건축하는 형제인데 너무 정직해요. 주로 관급 공사를 했습니다만 심심찮게 이렇게 웃돈을 받는 일, 또 상품권을 받는 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정직해서 단호했어야죠. 그래서 같이 시집간 이 신부가 너무, 아내가 이 양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거 상품권 하나 받아도 되는데,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좀 현실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멋지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이번에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의 신실함을 익히 알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합격하면 나한테 주겠다고. 제가 사무실 이름을 또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디자인실 도움도 좀 받고. 지금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맡긴 일을 하느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치를 지니고 진짜 복이 되려면 반드시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우리 속담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재물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상당수가 이 말에 매몰되어 고민 없이 그렇게 삽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어서 쓸 때는 좀 폼나게 그럴듯하게 사용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정직에 이르려면 가난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저조차도 정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해질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린 산물이어야 합니다. 정직하면 성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름길이 없고 헛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내게 일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늘 말하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도저히 정직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추천했습니다만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의 저자, 이분 제가 재정 강의 강사로 모시고 싶은 첫 번째 인물인데요. 이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저자 부부는 어린 딸과 13평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딸이 너무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딸의 물리치료비로 대부분의 돈이 다 들어갔고 가족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니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두 번째까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돈, 착취한 돈,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린 돈을 결코 11조로 가져오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정한 돈으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는데, 부정한 돈이라는 대목에서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벌고 있는 80만 원이 떠올랐는데, 아내가 약사였고 이제 부산에서 선배 회사로부터 일주일에 2번 출근을 하고 80만 원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약이 들어오면 분류해 주는 일이었는데,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내 딱한 사정을 아는 선배가 약사 자격증만 빌려주고 80만 원 주겠다. 그때 힘든 삶을 살던 그들에게 이런 그 선배의 행동은 참 천사의 손길처럼 고맙게 느꼈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거든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하다 부담이 커서 마침내 간절히 기도했고 80만 원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저자의 표현이 보면 당시로서는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결단이었다. 당장 장애를 가진 아이의 물리치료비가 필요했고 그랬는데요. 근데 며칠 후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법으로 전단지도 돌렸는데 보통 다 돌리지 않고 가져가고 이런데 끝까지 돌렸대요. 때로는 욕도 먹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곤욕을 치르기도 하면서 이 성실함이 인연이 되어서 알게 된 복지사가 찾아와서 꼼꼼히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 가정이 생활보호 대상자 1종, 또 딸아이는 의료보호 대상자 2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딸아이의 치료비는 무료가 되고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약값까지 충당하고도 13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고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신랄 같은 믿음을 실천으로 행동했더니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되고 지금은 주식회사 키움에셋 플래너로 활동합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센터장이고 이번 주에 추천한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잘라버립시다.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걸음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기존 성도들만 들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11조 같은 것도 사실은 그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역시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정직 역시 하나님을 내 삶으로 그분만 두려워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저게 2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고요.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평범한 얘기고 그렇지만 실행하기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